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좋은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 그러면 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러지요. 또 읽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읽혀지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또 그것도 많이 다를 거예요. 제가 아는 공부 잘하는 후배 한 사람이 있거든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신학교를 가지 않았으면 인류대학에 들어갔을 만한 그런 실력이었다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했던 한 후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수년 전에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현장에 가봤는데요, 별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더라고요. 성장의 촉도를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물론 양적인 성장, 수가 많아지고 교회 규모가 커지고 이것이 성장이 아닌 건 분명하지요. 어떻게 그게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고 성장하는 교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다. 단 한 영혼이라도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 교회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교인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웬만한 대형 교회는 수천 명 되고 수만 명 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현실에서 사대 교회처럼 죽은 교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서 죽어있는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그런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성장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교회의 성장의 촉도는 크기와 수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될 수 있으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교회를 방주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방주. 그러니까 이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생명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냥 교인들은 많이 있지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우쳐지는,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정말 복되지요. 내가 이제까지 헛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정말 그런 교회는 훌륭한 교회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되어야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영혼을 세워가는 교회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달콤함과 오묘함을 깨닫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수록 그 말씀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역사도 일어날 게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잘못 듣고 잘못 배워서 말씀을 곡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말씀을 잘못 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영상을 봤어요. 어느 저기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춤을 춘대요. 성령 춤이라고. 어떤 남자 집사님이 넥타이를 차고 하얀 와이셔츠, 양복 겉옷은 벗어 제끼고 나와서 성령 춤을 막 춰요. 목사님이 이렇게 강대상에 있다가 성령 춤을 딱 추니까 어떤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집사님 거,
그러니까 이분이 그 집사님 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집사님 거, 그러니까 또 집사님 거 춤을 추는 거예요. 한 30분 춤을 추더라고요. 그것이 성령 춤이래요. 그리고 그 각자의 춤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춤을 대신 쳐주는 거예요. 그런 기술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오늘 한번 보게요.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기술을 가진 분이 없으실까요? 저 집회 많이 참석해 봤거든요. 소위 성령 춤을 추는 사람들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춤은요, 정말 예뻐요. 정말 보기 좋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그 찬양과 함께 춤을 추는데 어떻게 저런 춤을 내가 어디에서 본 적이 있었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멋진 춤을 출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춤 추는 거 봤거든요. 소위 성령 춤이라고 하는 거요. 그런데 오늘 본 영상은 이건 거의 막춤 수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춤을 그렇게 대신 쳐주는지 그건 또 처음 봤어요. 오늘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이런 경우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씀에 대한 분명한 판단력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 주셔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왜곡되지 않게 잘 전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어떤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제의 경험을 해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오신 부부가 계셔요. 가족이 있는데 이 남자 집사님은 아주 퍽 적응을 잘했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아주 적응을 잘하고 활동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어쩌다가 한번 나오기도 하고,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분이 다녔던 전에 있던 교회에는 어떤 교회였느냐면 계속해서 주구장창 성막 설교만 한대요. 모든 설교가 성막이 중심이 된대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보니까 성막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더래요. 도대체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나? 그리고 전에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그 교회, 그게 수년 동안 성막에 대한 얘기만 한대요. 성막에 대한 설교. 모든 게 성막이 기준이 되고, 성막 배우는 거 중요하지요. 성막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크지요. 그런데 성막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도구에 불과해요. 성막의 모든 기물들, 성막의 모든 구조는 예수님을 목표로 해요. 아니, 그러면 그 성막이 목표였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많은 교훈들이 있으면 그 예수님을 쫓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그 성막을 계속 바라보고 있느냐고요. 성막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막에 대한 설교하는 거 절대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1년, 2년, 3년 내내 그 설교를 듣느냐고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성막이 지시하는, 성막이 목표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배우고요. 이런 경우도 참 잘못된 경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성막이 전시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 가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가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보니까 대부분 이 안성, 충북, 괴산 그쪽에 그런 모형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뭐 주일학교도 가보고 교사들도 가보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물론 못 가봤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걸 뭐 하라고 가? 그건 상징인데 또 이것도 그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가서 보면 좋지요. 가서 보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걸 가는 걸 또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갔다 오면 또 계속 또 거기를 가고 싶어 한대요. 아니, 한 번 가서 보고 왔으면 됐지 뭘 가서 또 보고 그래요. 거기서 살고 싶으세요?
주님 안에서 살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쏠림 현상,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부족한 게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작년 초에 이지용 목사님이라고 아주 설교를 잘 하시는,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이런 목사님이 이제 또 저희들이 지금 섭외를 하고 있어요. 올해도 한번 성경 말씀 잔치를 한번 하자. 작년에 창세기를 했었지요, 저희 이 교회에서. 근데 이 목사님이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번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또렷이 나요.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 예수전도단이 운영하는 열방대학이 있는데, 그 열방대학에서는 실제로 양을 잡는 일을 한대요. 양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을 잡는 걸 실제로 한대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양을 왜 잡고 어떻게 드려지느냐에 대해서 실제로 양을 잡으면서 얘기를 한대요. 또 체험도 해보고. 제가 사이트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열방대학에서 양을 잡는다더라. 이거 순전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다. 그게 왜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겠어요? 과거에 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면서, 아,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제물을 드렸구나, 이렇게 제사를 드렸구나, 이렇게 양을 바쳤구나,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 저도 해보고 싶어요, 가서. 그런데 그런 건 이미 지나간 걸 그렇게 다시 체험하는 건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래요. 왜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일까요? 아니, 저도 해보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무슨 광야 체험도 하고, 아니, 이런 체험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아요. 늘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런 체험을 하고,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배우고 체험하면 얼마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데 유익이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걸 이단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영적인 분별력,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악한 영의 꾀임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달콤함과 오묘함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성경에 있는 달콤한 말씀, 오묘한 말씀을 다 얘기를 하겠어요? 한두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 절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우리들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하심의 목적이 얼마나 분명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목적만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도 우리의 삶이 허틀게 살지를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 야, 내가 깜빡한데 너 언제 태어났니?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저런 모양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나요? 아니, 우리가 삶을 살아갔는데 어쩌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아니, 넘어졌는데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야, 내가 눈 똑바로 뜨고 있었으면 네가 안 넘어졌을 텐데, 실패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어쩌냐, 하필 내가 그때 출장 갔었는데 왜 하필 네가 그때 실패했니?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실수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반복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was good, be good 이라고 얘기를 해요. 좋았더라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다가 심히를 붙여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심히 좋으셨대요. 그런데
이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색깔, 모양 이런 것들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거지요. 아니 예쁘게 난 아이만 좋아하나요? 엄마들 진짜 웃기잖아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잘 못생긴 아이들도 자기 아들이 최고잖아요. 자기 딸들이 최고고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는지 그렇게 눈이 이게 뭐 잘못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비굿이에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모양이나 크기나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대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정확하게 그 의도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비굿,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만들었는데 제 기능도 못하고 분명히 이걸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니 브루스타를 만들었는데 불이 켜져야 되는데 불이 안 켜진다. 이건 비굿 아니에요. 당장에 철물점으로 고물상으로 넘겨지지요. 딱 하면 불이 켜져야지요. 굿. 그러잖아요. 아니면 안 굿이잖아요.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의 집에 가서 차를 따라 마시는데 이 주전자를 이렇게 따르는데 물이 다 밑으로 흘러요. 이건 안 굿이에요. 이게 따르면 제대로 잘 따라져야지요. 근데 이게 이 꼭지를 타고 밑으로 이렇게 다 흘러요. 이건 안 굿이에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부합한 대로 인생을 우리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사람도 그렇다고요. 그러면 적용을 해보게요. 정말 우리가 신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 놓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이, 아니야. 그러실까요? 아니면 허허 웃으시면서 그래, 굿이야, 굿.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이것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삶에 적용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과 오묘함에 빠지면 결코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이 창조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가.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거 말씀 묵상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여,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셨냐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신 게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분 가운데서 가장 높은 분, 우리나라에서 높은 그 서열 있잖아요. 서열. 아주 높은 분을 어느 분을 가장 잘 어느 높은 분을 가장 잘 아세요? 혹시 장관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어떠세요? 그분들을 알고 그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려면 그분들이 나와 이렇게 소통의 창구를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통이 가능하지요.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지 않았는데 나 좀 만납시다. 그러면 저도 안 만나요. 교회에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우리 사무원 집사님이 제 전화번호를 함부로 안 가르쳐 드려요. 전화하신 분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안 그러면은요,
성가셔서 못 살 수 있어요. 너무 성가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아주 엉뚱한, 그냥 이건 용무도 용무 같지 않고 이건 뭐 대화도 대화 같지 않는, 얼마 전에 김지훈 목사님이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저를 찾는데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서 저를 찾는 거예요. 우선 어디 잡지사에 뭐라고 그러는데 저를 찾는다. 잡지사에 알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소통의 창구가 열어지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셨어요.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시고 우리 얘기하자, 우리 함께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요. 그래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시고 우리와 얘기하자, 소통하자, 우리 대화하자, 우리 함께 친하자,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당연히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요. 그래서 주기도문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인지,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목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내가 과연 살고 있는지, 나는 그 기능을 잘 하는지를 날마다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허허 기쁘게 웃으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읽었잖아요. 애우시죠? 애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부터 6절까지 쭉 이렇게 보시면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4절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다니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놀라운 반전이지요.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가요? 원수 편을 들어주셨으면 이건 더 이상 못 살죠. 약 올라서 분통 터져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네가 잘했어, 네가 그때 참기를 잘했어, 네가 그때 양보하기를 잘했어, 그러면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가요?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이 골짜기만 해도 힘들잖아요. 어려운 건데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원래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한치 앞을 못 보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치 앞을 못 보는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군대에서 해봤거든요. 군대에서 이제 그 훈련 받을 때 담력 훈련이라는 걸 해요. 근데 가장 어두울 때 캄캄한 산에서 이렇게 담력 훈련을 하는데 막 사람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짐승 소리도 나기도 하고 뭐가 나타나고 막 깜짝깜짝 놀랄 때 이제 그런 담력 훈련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몸에는 인이 박혀 있다고 그러죠. 인. 그래서 밤에 봐도 이렇게 사람의 모양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사람이 이 살에서 나오는 어떤 광채, 이 피부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대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정말 그때는요, 손바닥을 이렇게 봤는데도 손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이었어요. 바로 그런 때를 의미하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23절을 한번, 23장을 들여다봐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절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으면 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그럼 어떻게 읽어야 좋으냐면요, 여호와가 내게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부터 읽기 시작해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읽어야 되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목자이신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보호함을 받는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23편의 가장 주된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은 많이 가거든요. 제가 이 설교 여러 번 하는 편이에요.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제껴놔도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한 조건들은 꽉 차 있어요. 다윗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부족하지요?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럴만해. 그래, 맞아. 다윗은 그럴만하지. 그럼 암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목자 되어 주신 건 다윗에게만인가요? 아니지요.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가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근데 이제 꼭 이 도목에서 다윗은 하나님도 그렇긴 하지만 지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럴 수 있어. 나는 땡전 한 푼 없거든. 근데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윗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아니, 이 말씀만 들어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나요? 이 코로나 때, 이 어려운 때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위로가 되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그분이 나를 영원까지 인도하실, 앞서가실 나의 목자이신데, 워이 다 모든 악한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고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여호와이신데, 아니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고요. 그렇지, 힘들 때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마다, 방황할 때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지. 지금 현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나를 이끌어 주실 테지.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오묘한 말씀으로 내게 새겨지겠느냐고요. 그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 얘기 잘 아시잖아요. 에스더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또 하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크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누가?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게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이에요. 4장 14절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하만이 모든 모르드게를 인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할 때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죽기를 불사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하라.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있기 전에 어떤 역사적인 얘기들이 있는지 아세요?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있는 얘기요. 자, 우리가 이 역사를 잘 알아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훨씬 그 이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한 강국이었느냐면 이제 이 바벨론의 나라가 영원할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메데바사, 소위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지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너희 조국으로 돌아가라. 아니,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다시 언제쯤 돌아갈까? 언제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언제쯤 다시 돌아갈까? 강가에 앉아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막상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돌아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적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서 그냥 거기에 정착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고레스 다음 왕이었던 다리오가 그보다 훨씬 약한 그리스, 당시의 헬라 제국과 싸움을 해요. 전쟁을. 역사가들은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살펴보아도 이때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던 군사력과 무기와 그 모든 전력이 그리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런데 져요. 그 전쟁에서. 그 안에 마라톤 전쟁이라는 전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가 죽고 나서 아수에로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다시 자기 아버지가 패배했던 그 헬라와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 때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이렇게 예쁜 왕비가 있다라고 자랑을 하려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폐위가 돼요. 아니, 세상에 오라고 했다고 안 온다고 폐위가 되나요? 그것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그대로 놔두면은요, 여자들이 남자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꼬투리 상투 위에 올라서서 남자를 이렇게 주관하려고 그럽니다. 이때 완전히 본때를 보여가지고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쉽게 남성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남자의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때기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고 왕후를 폐위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가 전쟁에 임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무기와 군인과 모든 전략이 우세였는데 또 져요. 헬라에게. 또 지고 나서 코가 쑥 빠져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위로한답시고 간택한 왕후가 바로 에스더예요. 그리고 지금 에스더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지금 나서서 그 백성들을 구하지요. 자, 여러분, 왜 그렇게 돌아가라고 그랬을 때 그렇게 사모했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왜 남아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가 헬라와 전쟁을 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우위였는데, 모든 것들이 다 열세였던 이 그리스와 전쟁에서 왜 패배했었을까요? 와스드는 왜 왕의 초청을 거절했을까요? 아니, 왕이 오라고 그러면 내가 가서 한번 뽐내줘야지, 내가 이렇다 하고 한번, 이것도 그럴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때 초청에 응하지 않아서, 거절해서, 왕의 부르심에 거절해서 폐위가 됐을까요? 어떻게 에스더는 이방 나라 노예였는데, 노예예요, 여러분.
포로거든요, 에스더가.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귀족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귀족들의 자녀들, 그 귀족들의 딸 가운데서 왕후를 정하지 않고 이 이방 노예인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게 될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 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무지 그 사건은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이 일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지?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 일, 왜 내게 일어났을까요? 어쩌면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왜 내 개인 가운데 일어날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섭리의 손 안에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테니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 근심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근심일 수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재앙일 수 있지요. 근데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은 그런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만 생각을 해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들, 바로 이 때를 위해서요. 유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이걸 믿음으로 취할 때 그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 속에 담아놓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가 막히고 달콤한 오묘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날마다 이 말씀에 취하고 날마다 이 말씀에 반응하고 날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달콤하고 오묘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하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